여러분들은 바닷물을 맛보신 적 있으세요? 바닷물? 예,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진짜 바닷물이 짤까? 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닷물을 좀 떠가지고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정말 짰습니다. 진짜 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바닷물이 소금이, 그 물이 100% 중에서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바닷물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3%의 소금밖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3%의 소금 때문에 이 바다가 부패되지 않고 그 안에서 생명력 있게 그 물고기들이 영위하면서 바다의 보고, 우리 생명의 보고처럼 그들이 그 바닷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3%의 능력이에요. 97%도 아니고 100%가 소금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3%의 소금이 바닷물을 부패시키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1%도 기독교인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1%가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달리 보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신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당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위정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암흑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뭐 하나 바르게 서 있지 않는 실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전에 대통령이 우리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셨잖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이 예결산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구조 사회를 보면, 구조 속에 보면 누가 정치를 해도, 누가 대통령을 해도 이 구조, 부패된 구조 바꾸기 힘들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푸념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그 말씀이 공감도 되고 참 이해가 도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20%의 기독교인들이 3%만 돼도 바닷물을 부패시키지 않고 일본의 1%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가 되는 기독교인들이 전혀 세상에 변화를 끼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했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냐?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에 와서, 여러분 신기한 것은 목회를 몇 주에 했겠습니까? 몇 년 했겠습니까? 아니면 몇십 년 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여러분 몇 주 목회했는지 아십니까? 딱 3주를 목회했어요. 3주를 목회하고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베레아 지역으로 다시금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3주간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송두리째 그 다음에 뽑혀 나갔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3년이 아니라 몇십 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3주의 그 미약한 시간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봅니다. 자,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 1장 3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1장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트라이앵글처럼, 삼위일체처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주간 목회하고 그 바울 일행이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굳건히 서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바로 세워졌느냐?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이 여러분 좁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광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안에서 모든 사람의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바르고 신실한 믿음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믿음에 대해서 덧붙일 내용이 없다 말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삶 가운데 살아갔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이 있었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동족들에게 정말 왕따를 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그들이 겪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의 힘 때문에 또 성령의 기쁨 때문에 항상 주님을 본받는 삶을 그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장 9절에 보면 우리 1장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지금 그 전에 생겼던 아담이나 그 우상 모든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너의 모습을 내가 들었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바른 믿음과 바른 삶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의 문제로 돌아가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20% 가까이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추위 가운데, 이 언동설안의 추위 가운데 그 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믿음을 갖고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 않고 우리 삶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따로 삶 따로 격리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안에 보면 근데 세상을 나가면 전혀 힘이 없는 세상화되고 더 세상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전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의 한국교회 상황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게
교리, 그 다음에 삶이에요. 그냥 믿음, 삶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 5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 믿음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말세 지말에 이 종말을 맞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기둥이에요. 믿음과 삶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11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이다. 그 교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11장까지 얘기하고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삶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서신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신약의 13권이 동일한 원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과 삶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 돼요. 그러기에 그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삶에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이 변화됐고, 그 직장이 변화됐고, 그 사회가 부패된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믿음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현장 가운데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참 어려움이 믿음을 갖고 삶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은 대로 삶으로 실천하고 믿음 따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 그 안에 투사되어 있어요. 설교자의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설교자로 서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괴리, 저의 부족함,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보다 제 모습이 어떨까? 그렇게 성도된 그렇게 살라고 외치고 있지만 내 모습의 삶이 어떨까? 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참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9월 달에 이제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 달 동안 쫙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언어 중에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요.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이유는 있죠. 더 많이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만 있고 잘 못 섬기는데, 그 설교를 계속 하는 중간이었어요, 설교자가. 근데 금요기도였던 것 같아요. 금요기도에 은혜스럽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집을 갔는데, 집에 가면서 뭔가 큰 물건을 들을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갔는데, 집을 딱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가장 아끼는 신발을 제가 밟은 거예요. 아마 제가 밟았다는 표현은 그냥 슬쩍 밟은 게 아니라 질겅질겅처럼 이렇게 밟았던 거예요. 왜냐면 이 물건 때문에 안 보였어요. 저도 핑계댈 게 물건 때문에 안 보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왜 내 신발을 밟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 받았으면, 아 미안해 여보, 내가 지금 이 물건 때문에 밑에 신발이 있는지 몰랐네? 딱 이렇게만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건데, 여러분이 잘못하고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다 수용할 마음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해도. 근데 저 유일한 경쟁자는 제 아내입니다. 도저히 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니 당신 나 봐봐, 내가 지금 물건을 들었잖아. 들었는데 밑에가 보여 안 보여?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을 자꾸 변호하면서 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자꾸 변호하는데 한 5분, 10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니까 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보다 잘하는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 잘못했다는 거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그래? 그 얘기를 듣다가 저한테 KO 펀치를 날린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조금만 마음에 지금도 생기는 말입니다. 아빠, 계속 설교하잖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아빠는 설교한 대로 살지 않아? 아빠 설교 듣기가 힘들 것 같아. 참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어요. 삶 속에 그 믿음이 드러나고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목사는 목사답고 그 다음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가족이 실망해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 동기 목사가 고등부를 맡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그 고등부 학생이 그 고등부 담당 제 친구 목사한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에서 너무 신실한 집사님인데 너무 교회에서 너무 믿음이 있고 순종 잘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너무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집에 오거나 엄마 아빠가 사회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세상적이라서 제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고등부 담당 제 친구 목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는 교회 안에, 여기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아니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삶이 없는 설교자, 삶이 없는 성도, 삶이 없는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요. 20%가 아니라 50%가 기독교화 될지라도 이 사회는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는 불교 때문에 망했대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 유교 때문에 망했대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망했다면 기독교인의 책임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말씀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도 삶으로 그 삶을 진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세요. 내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정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너희에게 이 복음이 진실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란 얘기를 들을까 봐 내가 자비랑으로 일하면서 너희를 섬긴 거 너희들이 보았지 않니? 10절에도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내가 정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삶이 너희들 보고 있지 않냐. 이 증거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있는 목회자, 삶이 있는 성도예요. 11절도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대하듯이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하길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삶으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고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너희를 드려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3주간 말씀을 들었는데 바른 믿음과 바른 삶 가운데 나갔는데 그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부패를 만드는 주 요인이 나의 삶이라면 내가 이것을 탈피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읽었어요. 5장까지.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딱 2절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첫째는요, 우리 2장 13절 말씀 보세요. 2장 13절. 2장 13절이요.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 속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 신앙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한 주간 목사님이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었고 이 말씀이 능력이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유혹이 우리 안에 다가왔지만 이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겼습니다. 저는 힘이 없었는데 말씀 한 구절 내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쳤더니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나 자신도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모하며 받았다는 거 헐떡이면서 정말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와서 그 아기새 입에 넣어줌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족족 그 말씀을 빨고 그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 안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였습니다. 그냥 말씀 속에서 삶의 기준이 나왔고 말씀 속에서 삶의 규범이 나왔고 말씀 속에 삶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었고 말씀 속에서 내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지렛대요 나침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 너무 힘이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생명 같은 말씀이야. 이 말씀밖에 없지. 나의 힘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걱정합니다. 노후를 걱정합니다. 뭐 벌어놓은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는데 노후를 어떻게 하나? 자녀들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내 사업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시대 가운데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노후의 확실한 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면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들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성벽 재건되는 것으로 그들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했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손을 들며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절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과 큰 즐거움을 가지고 성회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으로 나아갑니다. 불신자의 결혼을 막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 가운데 가정 속에서 그 사회의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이 어떨까요? 믿음이 충만하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기침은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원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대요. 우리 안에 참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대로 삶으로 녹아
내려진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을 보면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하는 것은 믿음을 충만한 걸 얘기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 다음에 뒤에 주인과 상전,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정말 그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라. 이게 지금 삶 속에서 드러낼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삶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거기 두 번째, 우리 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3장 8절,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8절. 3장 8절이요. 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 것을 보니까 이제는 정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어항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될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돼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과 사업장으로 파송한 선교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세상 사람과 함께 부딪혀보고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제에서 맨날 밥만 먹고 그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면서 함께 교제하고 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예수께로 인도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또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 선생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을 한번 드러내봐라.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으로 역사하는 너 믿음을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봐라 라는 거예요. 시카고에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지었는데 거기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서부터 새가족 전도의 그 뜻을 갖고 열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여름에는 반바지 차림에 티셔츠 딱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 하나 거기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더 세상 가운데 가까워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부흥합니다. 부흥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윌로 크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향한 영향력이 너무나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목회 가운데 정말 지치고 힘든 그 성도들에게 늘 위로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만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에 더 관심을 갖고 더 강한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지금 이 좁은 공간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할 장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섬기는 공동체,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삶으로 내려가는 믿음, 삶에서 역사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져 나라 민족이 달라지는 놀라운 꿈들이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